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행과 행복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불행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이며 삶의 기쁨을 더욱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김연수님의 책 나를 깨우는 명상에 담긴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청어네요.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행할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행을 피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불행이 없이 행복만이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없이 기쁨만이 있는 세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없으면 빛도 인식되지 않으며 짧은 게 없으면 긴 것도 느껴질 수 없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의 기본 원칙입니다. 미꾸라지를 지방에서 잡아 서울로 이송할 때는 그 수조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놈에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미꾸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긴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윤기가 흐르고 팔팔하다고 합니다. 만약 메기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들이 긴장이 풀어져 둥둥 떠다니거나 수조 벽에 부딪히고 결국 서울에 도착할 때쯤 반 이상이 죽거나 상해버린다고 하죠. 이것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북한 같은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이 살기 좋은 나라에선 사는 것이 권태롭다고 자살자가 줄을 잇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북한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행복만을 추구하죠. 더 많은 돈과 명예와 사랑과 안정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불행과 스트레스가 없이는 우리는 행복의 기쁨도 알지 못하게 되죠. 불행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기쁨, 돈이나 권력을 통해 불행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안도감, 이 안도감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만족감을 주어 삶의 안정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본질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란 게 참 우습지 않나요? 우리는 죽음, 병, 고통, 상처, 배신, 명예실추, 몰락, 사고 같은 불행이라는 매개에게 쫓기며 생생하게 삶의 긴장을 즐기는 미꾸라지 같은 처지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런 피하고 쫓기는 게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길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말이죠. 이것은 돈이 많은 재벌이나 권력이 큰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영원히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중생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숨어있는 의미에 눈을 뜸으로써 말이죠. 그 숨어있는 의미란 바로 행복과 불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인식의 기준이며 불행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물론 불행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담담해지긴 힘들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쪽은 피하고 저쪽은 쫓아다니며 살 수는 없지 않나요? 불행을 환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행도 우리가 맛봐야 하는 날씨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흐린 날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흐린 날과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맑은 날의 기쁨도 알 수 있죠. 흐린 날을 개의치 않듯이 불행도 이것 없이는 행복도 느낄 수 없는 거야 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몇 번 연습을 통해 이 고개를 넘으면 아주 신묘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행을 회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차원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해 놀라움 속에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행복과 불행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보다는 비록 불행이 섞여 있더라도 행복이라는 샌드위치 맛을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행할 때에도 그것을 느끼는 존재함 자체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진실에 눈을 뜨면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맑게 닫힌 마음에서는 매 순간이 눈부시게 새롭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경탄스럽고 감사하죠. 슬픈 것도 체험이고 아픈 것도 체험이며 죽는 것조차도 체험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두 손을 모아 그동안 놀라운 체험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젠 죽음의 체험도 주시는군요. 이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존재는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삶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선물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밥을 먹으며 밥맛을 느끼는 것에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감사하기는커녕 남보다 어렵게 살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빨리 죽게 한다고, 아프게 한다고 원망하죠. 육신의 생명을 빌려준 우주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짧거나 힘들었다고 화내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건 공짜로 빌려준 존재의 뜻일 뿐입니다. 조건 없이 받았으니 조건 없이 감사하며 기쁘게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경지에 이르면 과거의 내가 내 안에서 죽습니다. 내 관념이 무너지고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찬 잔치가 되는 거죠. 불행의 체험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 머리로 따지면 이미 늦습니다. 온몸으로 망설임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불행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설사 불행이라 하더라도 담대하고 평화로운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